이 고난과 유혹, 이 두 가지는 늘 우리 인생 가운데 있습니다. 이 고난과 유혹, 어느 게 더 우리가 이겨나가기가 어려울까를 생각해 보면, 고난이 더 어려울 것 같지만 사실은 유혹이 더 어려운 것 같아요. 교회가 부흥하고 복음이 왕성하게 막 전해질 때는 핍박과 고난이 있을 때가 훨씬 많았고요. 교회가 힘을 잃고 복음이 약해질 때, 그럴 때는 그 고난이 끝나고 이제 유혹이 찾아올 때 이제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죠. 오늘 본문에서 여호수아가 또 한 번의 실수를 합니다. 근데 이 실수는 고난 때문에 온 실수가 아니라 유혹 때문에 오는 실수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9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유혹을 이겨나갈 수 있는지, 속은 자로서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될 것인지라고 하는 것을 좀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1절, 2절 말씀 한번 같이 볼까요? 1절, 2절 말씀. 시작. 2일 후에 요단 서쪽 산지와 평지와 레바논 앞 대해 연안에 있는 햇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의 모든 왕들이 이 일을 듣고 모여서 일심으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 맞서 싸우려 하더라. 1절부터 이 또 다른 전쟁이 시작될 조짐이 보이죠. 여러 왕들이 힘을 모아서 맞서 싸워서 이제 싸움을 걸어오려고 합니다. 전쟁 하나가 끝나면 이제는 차원이 다른 전쟁이 또 기다리고 있어요. 이게 삶에 계속 반복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 이런 삶이 반복이 되면, 이런 전쟁이 되면 내가 큰 죄를 졌나? 내가 크게 잘못 살았나? 이런 생각이 먼저 들죠. 물론 그럴 수도 있지만 이런 삶의 전쟁이 계속 이어질 때는 내가 살아있구나 라고 하는 증거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오히려 내가 잘 가고 있다라는 신호예요. 신앙생활을 하고 예수를 믿는데 아무런 어려움도 없고 아무런 고난도 없고 아무런 시험도 없고 그냥 천하태평, 걱정이 하나도 없다. 좋은 게 아닙니다. 둘 중에 하나예요. 내가 느끼지 못하는 이 무감각한 영적인 문둥병에 걸려있는 상태든지, 아니면 사단도 쟤는 건드릴 필요가 없는 수준 낮은 사람이든지, 이런 집요한 사단의 공격이 있을 때 은혜가 크겠구나, 하나님 예비하신 은혜가 크겠구나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되죠. 이제 여러 왕들이 힘을 모아서 전쟁을 걸어오게 되면 이거는 지금까지 해왔던 여리고성, 아이성처럼 이 성 하나를 무너뜨리는 싸움과는 또 다른 차원의 전쟁이거든요. 한 곱이 넘기면 더 큰 전쟁이 기다리고 있는데, 이런 눈에 보이는 전쟁, 이런 고난이라 볼 수 있는 이런 눈에 보이는 전쟁은 어떤 면에서는 대처하기가 쉬워요. 눈에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위험하고 정말 대처하기 어려운 것은 이 보이지 않는 전쟁이거든요. 은밀히 찾아오는 유혹, 그게 가장 더 이겨나가기가 힘든 거죠. 3절부터는 기본 사람들 때문에 보여주는 어떤 이런 여호수아가 속아 넘어가는 이런 유혹의 장면들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 기본 사람들은 이스라엘에 대한 소문을 듣고는 다른 전략을 택해요. 다른 가나안 족속들은 서로 힘을 모아서 맞서 싸우려고 하는데, 이 기브온 사람들은 평화 조약을 맺으려고 합니다. 이 기브온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7절에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히위 사람들에게 이르되라고 하거든요. 이 기브온 사람들의 정체는 히위 족속 중에 일부예요. 히위 족속. 이 히위 족속은 가나안 족속 중에 한 부분인데, 이들은 출애굽기 34장 11절에 보면 어떤 대상이냐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것을 삼가 지키라. 보라, 내가 내 앞에서 이르되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 사람을 쫓아낸다. 네, 여기 나온 히위 사람 중에 일부가 이 기브온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들은 하나님의 약속대로 진멸돼야 될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자신들은 승산이 없다고 생각을 했는지 이스라엘과 손을 잡고 자신들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려고 시도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들이 우리들이 가나안 사람이 아닌 것처럼 속여야만 했었어요. 가나안 사람들을 진멸하러 온 걸 알기 때문에 나는 가나안 사람들이 아니란 것을 보여야만 됐죠. 그래서 아주 먼 곳에서 온 사람들처럼 꾸미고 낡은 옷을 입고 공포에 관한 떡을 준비하고 낡은 신과 옷을 입고 포도주 부대도 헤어지고 찢어진 그래서 꼬맨 흔적이 있는 그런 포도주 부대를 사용하고 그리고는 우리가 당신들의 종이 되겠다고 하면서 찾아옵니다. 여호수아를 속이는 거죠. 근데 우리는 이런 겉에 보이는 모습에 얼마나 많이 속고 속이는지 몰라요. 그 사람의 실제 모습이 어떤지 진멸돼야 될 사람인지 아닌지 우리는 보지 못하고 이 사람이 말하는 것과 또 눈에 보여지는 것에 속고 또 나도 속이기도 하죠. 적당히 예의를 갖추고 또 신앙생활을 하는 듯 보여지고 성격도 적당히 원만하면 모든 걸 다 갖춘 문제가 없는 사람인 것처럼 보여집니다. 내 자신이 또 그럴 수 있거든요. 내가 적당히 상식적인 것 같고 모난 거 아닌 성격도 모나지 않는 것 같고 예배도 신앙생활도 정기적으로 예배 나오면서 나름대로 하는 것 같고 이런 내 모습에 나는 문제가 없는 사람이구나 나는 잘하고 있는 사람이구나 라는 착각에 남도 속이고 나도 속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우리가 늘 보면서 나를 객관적으로 비춰보지 않으면 우린 늘 속고 속이는 삶이 반복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 여러분에게 적용의 질문을 던져보면 여러분은 큐티 모임 나눔 가운데 나를 위장하진 않습니까? 아니면 여러분 교회 식구라고 직분자라고 아니면 혹 믿는 사람이라고 무조건 믿고 도와주다가 실망한 적 있지 않습니까? 상대방을 탓하기 전에 그런 유혹에 넘어갈 수밖에 없었던 나의 욕심, 나의 위선을 깨닫고 있습니까? 이 여호수아가 여기서 결정적인 실수를 합니다. 가나안 땅을 주신 거는요, 단순히 가나안 땅에서 정착하고 잘 먹고 잘 살아라 그러려고 주신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은 가나안에 대한 심판을 하기 원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심판의 대리자였어요. 이걸 기억했다면 여호수아가 기본 사람들이 와서 평화 조약을 맺자고 했을 때 더 조심하고 경계를 했어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내가 이 땅을 차지하고 이 사람들을 진멸하는 것은 나를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을 대신하는 대리자로 왔기 때문에 하나님의 종으로서 내가 이걸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를 주인의 의사를 물어봤어야 됐어요. 근데 오늘 말씀 14절 15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어떤 실수를 하냐면 우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않았다라고 하고요.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화친해서 그들을 살리리라는 조약을 그들과 맺어버립니다. 여기 중요한 두 부분이 나오는데 한 부분은 뭐냐면 여호와께 묻지 않았다는 것과 곧 그들과 화친했다는 것. 그러니까 묻지 않고 곧 결정해서 화친 조약을 맺었다는 것이 뭔가 매우 성급한 분위기로 지금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묻지 않고 성급하게 일을 처리할 때는 잘못된 판단할 때가 많아요. 뭔가 내 힘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 때 성급하게 결정하거든요. 우리가 보통. 그러니까 어떤 일을 결정할 때 뭔가 압박을 받으면서 성급하게 결정할 때는 항상 좋지 않은 결과가 나옵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도 내 판단을 믿으면 안 돼요. 왜냐하면 내 생각 중에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난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묻고 기다려야 되거든요. 근데 여호수아가 왜 하나님께 묻지 않고 성급하게 조약을 맺었을까? 아마 이 부분을 우리가 주제 큐티를 했다면 아마 왜라는 질문을 달았을 것 같아요. 왜 여호와께 묻지 않았을까? 왜 하나님께 묻지 않았을까?
성경에 왜 묻지 않았는지 정확히 나와 있지는 않지만 우리는 충분히 상상할 수 있습니다. 지금 뭔가 되고 있는 분위기잖아요.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아이성에서 이기고 또 율법대로 에발산에서 제단을 쌓고 번제물을 드리면서 온 백성들이 내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겠다고 다짐하고 지금 은혜가 충만한 상태예요. 지금 이 상태에서의 여호수아와 여호수아 1장에서 모세가 죽은 이후에 여호수아가 세워졌을 때의 여호수아의 마음, 이 두 마음을 한번 비교해 보면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1장에서 모세가 죽은 이후에 지도자로 세워졌던 여호수아의 마음은 어땠는지 기억하십니까? 여호수아의 마음속에는 두려움과 불안과 걱정이 많았어요. 과연 내가 모세만큼 잘할 수 있을까? 이 백성들이 과연 모세의 말을 따랐던 것처럼 내 말도 잘 따를까라고 하는 걱정과 두려움이 있었죠. 그래서 그런지 1장에서는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여호수아에게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다, 형통할 거다,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다. 이 말씀을 1장 전체에서 굉장히 많이 하십니다. 계속 여호수아를 위로하고 있는 거예요. 권면하면서 괜찮다, 할 수 있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9장에서는 그때 여호수아와 완전 다르거든요. 전쟁에서 승리했죠. 중요한 전쟁들은 다 승리했습니다. 백성들도 이제는 여호수아를 모세처럼 따라요. 에발산에서 여호수아가 설교하고 율법을 선포했을 때 다 백성들이 따른다고 이야기하고 따라오는 분위기고 지도자로 인정받는 분위기였어요. 이런 상황에서 지금 어떤 사람들이 와서 소문만 듣고 와서는 내가 당신의 종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당신들의 종이 되겠습니다. 라고 지금 찾아오는 분위기거든요. 1장 때랑 완전히 분위기가 다르죠. 그러니까 왜 여호수아가 성급하게 여호와께 묻지 않고 죄악을 맺었을까? 이런 마음이 있었지 않았을까 싶어요. 이제는 나의 재량으로는 이 정도는 결정할 수 있지 않을까? 나의 위치와 나의 지도력과 나의 실력으로는 이 정도는 충분히 내 힘으로 결정할 수 있지 않을까? 또 한편으로는 이 많은 사람들 앞에 쿨하면서 교양 있고 아량이 넓은 사람인 것으로 보여주고 싶은 마음도 아마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잘 보세요. 1장에서 여호수아와 9장에서 여호수아는요, 바뀌지 않았어요. 사람은 그대로예요. 뭐가 바뀌었냐면 환경만 바뀌었어요. 여호수아가 특별히 1장에서는 겸손했고 이 10장에서는 갑자기 특별히 교만해진 게 아닙니다. 여호수아는 그대로예요. 사람은 다 죄인이거든요. 죄인이었던 모습 그대로였어요. 1장에서는 여호수아의 환경이 겸손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었어요. 그러니까 그가 겸손해진 것이었고 이제는 그 겸손한 환경이 없어지니까 다시 죄인의 속성인 교만한 마음이 그에게 찾아온 겁니다. 이 여호수아의 모습을 보면 늘 우리가 그래요. 저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개척을 준비할 때 개척을 하기 전의 모습과 개척을 했을 때 한 직후의 모습, 개척하고 1년이 지난 저의 모습, 저란 사람은 변함이 없거든요. 상황만 조금씩 바뀌었는데 저에게도 여호수아처럼 이젠 뭐 내 재량으로 이 정도는 내 마음대로 결정할 수 있지 않을까? 라고 하는 마음들, 사람들에게 좋은 목회자로 성공한 개척교회로 인정받고 싶고 그런 마음들은 뭐 여호수아와 모양은 다르지만 같은 뿌리의 마음은 저에게도 있다는 걸 제가 보게 됩니다. 여호수아만 그런 건 아니었어요. 사울 왕을 한번 보세요. 처음엔 사울 왕이 겸손했거든요. 그가 왕으로 선발되었을 때 부끄러워 숨었잖아요. 모두가 왕이 될 만한 제목이라고 인정했지만 그는 스스로 나는 아니라고 하면서 숨었거든요. 겸손했어요. 왕이 되고 그가 승리를 거듭하면서 결국 그는 하나님보다 더 위에 서게 됩니다. 하나님께 결국 버림받죠. 여호수아와 사울 왕 전혀 다른 삶을 살았어요. 여호수아는 하나님 뜻에 순종한 사람이고 사울은 버림받은 사람인데 완전 다른 삶을 살았지만 결국 두 사람의 마음은 죄인이라는 거예요. 똑같은. 환경이 그랬던 거지
그들 자체가 의롭고 겸손한 사람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넘어졌던 유혹, 내가 능력 있는 사람임을 증명하고 싶고 내가 좋은 사람이라는 것을 나타내서 보여주고 싶은 유혹은 결국 에덴 동산에서 뱀이 하와에게 한 유혹과 똑같거든요.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너에겐 더 이상 하나님은 필요하지 않다. 충분히 네 힘으로 할 수 있어. 그걸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여호수아가 넘어간 이 유혹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교훈 중에 하나는 뭐냐면 바로 나도 유혹에 넘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나도 유혹에 넘어질 수 있다. 목사인 저도 마찬가지. 여호수아에게도 이런 유혹이 왔고 그 여호수아도 그 유혹에 넘어졌어요. 사단이 드러내고 핍박하는 경우는 사실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도 긴장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드러내지 않고 공격을 해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여호수아가 넘어졌는데 나는 여호수아 같은 사람도 넘어졌는데 나 역시도 넘어질 수 있죠. 우리는 이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나도 유혹에 넘어질 수 있다. 여기 적용을 우리가 지금 해보면 나는 이성 문제, 돈 문제에 넘어지지 않는다고 자신 있게 말하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지금의 낮고 겸손한 모습이라면 내가 겸손해서가 아니라 환경이 겸손해서 그럴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인정이 되십니까? 하나님께 묻지 않고 말씀도 기도도 없이 쉽게 결정한 일 뭐가 있었나요? 그것이 잘 되고 못 되고를 떠나서 그 자체가 죄라는 것이 인정이 되나요? 16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그들과 조약을 맺은 후 사흘이 지나서야 그들이 이웃에서 자기들 중에 거주하는 자들이라 함을 들으니라. 3일이 지나고 여호수아가 속았다는 것을 이제 알게 돼요. 그 기브온 사람들의 정체가 드러난 거죠. 그러니까 속인 기브온과 속은 여호수아, 이게 지금 나타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늘 이 속인 사람만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 관계를 통해서 내가 얼마나 속임을 잘 나가는 사람인지 나 자신에 대한 실체를 좀 볼 수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그걸 봐야 나도 살고 속인 그들도 살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늘 말씀드린 것이었지만 선악과를 먹으라고 속인 뱀의 잘못도 있지만 처음부터 하와에게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욕망이 없었다면 뱀이 어떤 말을 해도 어떤 속삭임의 말을 했어도 아마 아무런 힘을 발휘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 안에 그 욕심이 있었기 때문에 보는 순간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워 보인 거거든요. 우리 인생에 얼마나 많이 속고 속이는 일이 있습니까? 돈에 속고 사랑에 속고 건강에 속고 성품에 속고. 근데 우리는 속인 사람을 욕하고 탓하기 전에 내가 얼마나 속기 쉬운 사람인지를 알아야죠. 왜냐하면 속임수의 진짜 정체는 그 사람의 거짓말이 아니라 나의 기대와 나의 욕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얼마나 돈을 좋아하는지, 내가 얼마나 사랑을 갈구하고 있는지, 내가 얼마나 건강, 성품 이런 것이 나의 우상이 되어 있는지 이 나의 실체를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또 하나의 질문을 보면 속은 여호수아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 내가 만약 속인 자라면 속인 자가 해야 될 일은 명확해요. 내가 속였다는 것을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고 돌이켜야죠. 이게 명확합니다. 그렇다면 속은 여호수아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일까? 의외로 간단해요. 속인 일의 반대는 그 반대의 일을 하면 되거든요. 그 반대는 원칙대로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에게의 원칙은 성경입니다. 성경대로 돌아가면 돼요. 17절에 보면 이들이 기브온 사람들 성읍에 도착을 합니다. 이 사람들이 살았던 성읍이에요. 사흘 만에 도착을 해요. 원래는 도착해서 다 진멸을 했어야 되는데
조약을 맺었잖아요. 평화 조약을. 근데 이들이 지켜야 될 원칙이 뭐였냐면 여호와 앞에 한 맹세는 반드시 지키는 거였어요. 그래서 18절에 보면 이 회중과 족장들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했기 때문에 그들을 치지 못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속고 속이고 이런 일로 얽히고 설켜 있는 이 관계들, 도저히 풀 수 없는 꼬일 대로 꼬여버린 이 관계는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가? 말씀대로 하면 됩니다. 이 관계가 복잡한 이유는 뭐냐면 이 안에 내 생각과 내 감정과 내 욕심이 들어가니까 복잡해지는 거예요. 신앙생활은요, 사실 매우 심플해요. 어떻게 보면 그냥 말씀대로 하면 되거든요. 저도 20억 부도 사건이 났을 때 당사자들이, 그 부도를 당한 당사자들은 저를 어릴 때 봤던 분들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저한테 용돈도 주고 이뻐했던 분들이었어요. 저 어릴 때부터 착하다는 얘기 많이 들었거든요. 착한 아들 이러면서 용돈도 주고 이뻐했던 분들이었어요. 명절 때 친척들 모임에 가는 거 정말 싫었거든요. 다 그분들 중에서는 돈 뭐 1억 이상 1억 6천 이렇게 떼어 먹으신 분도 있고, 그 중에 어떤 분은 얼마 안 돼서 암으로 돌아가셨어요. 그 일을 겪고. 그러니까 불편하죠. 지금도 사실 가기 조금 불편하거든요. 가면 또 추도 예배를 인도해야 되고. 저는 뭐 믿는 사람들도 있고 하니까 교회 핑계 대고 안 가면 안 갈 수 있어요. 교회 이번 주 교회 당직이에요. 뭐 하면서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안 갈 수 있는데, 이런 생각 저런 생각하니까 골치 아프고 해결책이 안 보이는 거예요. 이번에 안 가도 내년에는 어차피 설날 때 안 가면 추석 때 뭐라고 핑계 대지. 뭐 이런 것부터 골치 아프고. 근데 말씀대로 하려고 마음을 먹으니까 의외로 심플하더라고요. 내 감정과 내 욕심, 내 생각 다 빼고 말씀대로 하자. 어느 게 말씀대로 하는 걸까? 빚은 갚고, 말씀대로 그거 있어요. 빚은 갚고, 회개할 건 회개하고, 또 그 일 통해 겪어야 될 수치와 모욕이 있다면 받아내고, 그게 내가 그냥 말씀대로 감당할 일이더라고요. 여호수아와 그 리더들, 족장들이 해야 될 일이 뭐였냐면 말씀대로 하는 거였는데, 성경대로 원칙대로 맹세한 것을 지키는 거 외에 온 회중이 하는 원망과 불평들을 그냥 받아들이는 거였어요. 그리고 그들과 맺은 언약대로 종으로 살도록 그들에게 살 수 있는 길을 허락해 주죠. 그러니까 회개라고 하는 것은 내가 잘못했습니다, 나의 죄를 고백하고 내 죄를 인정하는 것이 끝이 아니라 그 죄로 인한 어떠한 처벌도 달게 받겠습니다 라는 마음까지 가는 게 회개잖아요. 그러니까 여호수아와 그 족장들은 속인 그들을 탓하기보다 지금 이 모습을 보면 그들은 속은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였습니다. 이게 회개했다는 증거예요. 저 같았으면 야, 이 조약은 무효야. 왜냐면 처음부터 너희들이 날 속였잖아. 이건 너희들이 그 먼 데서 온 사람이라는 것을 가정하에 맺은 조약인데 너희들이 속인 거였으니까 이 조약 자체도 무효야. 너희들 다 진멸해도 나는 죄가 없어. 저는 이런 논리를 내세워서 그냥 그들에게 속은 이 억울한 감정을 풀어냈을 것 같아요. 그것도 상식적인 말이기도 하거든요. 속여서 맺은 조약이니까 처음부터 무효야. 이렇게 해도 사실 할 말 없어요. 그러니까 이 말뜻은 어떤 게 있냐면 나는 잘못이 없고 너희들만 잘못이 있는 거야. 나는 책임이 없어. 다 너희들 책임이야. 지금 이 뜻이거든요. 근데 성경이 말하는 거는 속은 네 잘못을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는 속인 그 인간이 해야 되는 게 아니라 속은 내가 하는 게 맞습니다. 물론 속인 사람도 회개해야죠. 속인 사람이 회개하지 말아야 된다는 게 아니에요. 그건 당연한 거고요. 그 사람이 회개하는 것은 하나님과 그 사람 사이에 해결할 몫이고 나는 내가 회개해야 될 것만 회개하면 되는 거예요. 23절에 보면 여호수아는 그들을 살려주는 대가로
종이 되어서 하나님의 집을 위해서 나무를 패며 물기는 자가 됩니다. 그래서 2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수아가 곧 그대로 그들에게 행하여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의 손에서 건져서 죽이지 못하게 하니라. 네. 여호수아 마음속에 갈등이 있었을 것 같아요. 속은 걸 알았을 때 분했을 것 같아요. 또 아마 이런 생각도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래, 이건 내 잘못은 아니야. 처음부터 쟤들이 속여온 거야. 이런 마음의 갈등도 충분히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 23절을 보면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러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나니 너희가 대를 위하여 종이 되어 다 내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기는 자가 되리라. 이 말 속에 여호수아의 감정이 느껴집니다. 저주를 받아 대대로 종이 되라. 속인 그 사람들에 대한 분노가 느껴지고 날 속인 그 사람에 대한 악한 감정이 치밀어 오르는 그 감정이 좀 보여지는 것 같아요. 근데 그 감정이 오히려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감정일 수 있어요. 누구나 다 그렇죠. 그 분노의 감정대로 이 조약을 무효화시키고 그들을 진멸하고 싶은 마음이, 속은 그 억울함을 풀어버리고 싶은 마음이 왜 없겠습니까? 근데 믿음이라고 하는 거는, 믿음은 이 분노의 감정, 악한 감정조차 있으면 안 된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순간순간 그 감정이 치밀어 오르지만 내 감정대로 할 것인가, 말씀대로 할 것인가에 대한 이 마음속에 있는 갈등, 그 갈등을 믿음이라고 하거든요. 우리 주제 큐티 하신 분들 기억하시겠지만 주제 중에 하나가 뭐가 있었냐면 갈등 충만이 성령 충만이다라는 게 있었어요. 내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말씀이 있기 때문에 갈등을 하는 거거든요. 여호수아는 보복할 수 있었지만 아무도 그들을 죽이지 못하게 오히려 보호해 줍니다. 죽이지 못하게 한다. 이게 믿음을 가진 자의 모습이고 회개한 자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 가운데 알 수 있는 두 번째 교훈이 있다면 속은 자가 회개해야 이 문제는 해결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또 이런 질문이 나오죠. 왜 맨날 나만 회개해야 되죠? 하나님 왜 맨날 언제까지 왜 나만 회개해야 되죠? 하나님 왜 속은 여호수아 보고 회개하기를 원하셨을까? 여호수아의 회개가 가져온 결과를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회개한 결과 단순히 기브온 사람들이 죽지 않고 살아났다, 그 정도가 아니에요. 첫째는 먼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이 살아나는 계기가 됩니다. 만약 기브온 사람들의 죄악을 깼다면 그것 또한 하나님께 묻지 않고 죄악을 맺은 것과 똑같은 죄거든요. 묻지 않았다는 것, 하나님 뜻대로 하지 않았다는 것은 똑같은 죄예요. 그런 식으로 죄악을 맺은 것과 그런 식으로 죄악을 깬 것, 서로 반대되는 행동이지만 그 속은 결국 같아요. 내가 주인이 되고 내가 결정하는 것. 지금까지 요단강 건너오면서 할례 받고 여리고성 돌고 에발산에서 번제물 드리고 율법 말씀을 듣고 이 모든 것들이 결국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입니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거였는데 그 죄악을 깼다면 그 모든 걸 다시 부인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회개는 왜 맨날 나만 해요? 라고 묻는다면 이유 중에 하나는 그것이 너를 살리기 때문이야 라고 하나님은 아마 말씀하실 겁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이 회개는 기브온을 구원하는 결과를 가져와요. 여러분, 이기고 싶은 사람이 있죠. 원수를 갖고 싶은 그 사람. 진짜 이기는 건요, 그 사람을 구원시키는 거예요. 내 속을 뒤집어 놓고 나를 힘들게 하는 항상 나오는 레퍼토리 있잖아요. 시부모님, 시어머니부터 남편, 아내, 배우자들, 항상 가장 가깝게 살면서 나를 힘들게 하는 원수 같은 그 사람을 이기는 방법은 그 사람을 구원시키는 거예요. 내게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준 그 누군가가 있다면 그 사람을 진정으로 이기는 것은 그 사람을 구원시키고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겁니다. 구원시키려면 내가 그 사람보다 낮아져야 돼요.
위에서 올려다보고 내려다보는 위치에서는 절대로 구원할 수 없어요. 낮아져야 돼요. 그게 그 사람을 품는 거거든요. 찌긋찌긋한 그 사람보다 더 낮아지고 숙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힘들지만 하나님은 그게 그 사람을 구원시키는 거라는 거예요. 그게 진짜 이기는 거라고 합니다. 속인 자가 회개를 못하면 속은 자가 회개한다는 거예요. 나 때문에 당신이 수고한다 라는 말로 회개하고 용서를 구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나의 회개로 내가 구원받고 그 사람이 구원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물깃고 나무를 패는 종이 되라. 이건 여호수아가 내린 처방이에요. 기본 입장에서 보면요, 이건 굉장히 모욕적이고 감당하기 힘든 그 처방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10장에 보면 이 기브온이 다른 가나안 족속들 중에 제일 큰 성읍이에요. 제일 큰 나라였거든요. 제일 큰 나라, 쉽게 말하면 왕노릇하던 그 사람들이 누군가의 종이 돼서 물깃고 나무 패는 일을 한다? 대대로 한다? 쉽지 않은 겁니다. 근데 그들 역시도 그걸 받아들여요. 여호수아가 기브온을 사랑하기로 품기로 마음을 먹으니까 그들도 그 처방을 받아들이고 그들도 회개하는 거예요. 내가 이 사람들과 영원히 함께하겠다라고 하는 처방이거든요. 정말 함께할 마음이 없으면 물을 깃고 나무를 패는 말 하지도 않죠. 단칼에 자르면 끝나요. 끊어버리면 끝입니다. 진멸하든지 관계 끊어버리면 끝이거든요. 근데 우리 옆에서 나무를 패고 물을 기르라, 이 말은 내가 너와 영원히 같이 가겠다는 거예요. 이거는 처방하는 여호수아도 어려운 거였고 그걸 받아들이는 기브온도 매우 어려운 것이었습니다. 이 어려운 걸 둘 다 받아들였어요. 둘 다 자존심이 상할 만한 일들이었지만 그걸 다 받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힘든 일을 누가 풀어나가느냐? 먼저 회개하는 사람이 풀어나가는 거예요. 근데 이 시대에는요, 먼저 회개하는 사람이 없는 시대입니다. 온 나라와 시대가 다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우리를 보면 우리는 사실 기본보다 더한 죄를 짓거든요. 기본만큼 죄를 짓기도 하고 더한 죄도 짓는 게 우리예요. 근데 이런 여호수아의 그런 회개와 여호수아의 그런 함께하는 그 품은 마음이 어떤 결과를 가져왔냐면 이 기브온이 완전히 이스라엘에 동화됩니다. 이들은 멸망되었어야 될 희위 족속이었잖아요. 이 기브온 사람들이 훗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요. 예루살렘에서 귀환할 때 이들이 귀환합니다. 저 같으면 안 할 것 같아요. 와봤자 그들이 할 일은 뭐냐면 물 깃고 나무 패는 거거든요. 와서 종으로 살 것 같으면 그냥 거기 있지 않을까요? 근데 이들이 왜 왔을까요? 이스라엘이거든요. 자기 생각할 때 나는 이스라엘이거든요. 완전히 동화됐어요. 그리고 또 성벽 재건에 동참합니다, 이들이. 느헤미야를 통해서 성벽 재건할 때 느헤미야 3장 7절을 보면 성벽을 재건하는 일에 같이 동참을 해요. 더 이상 이방인이 아니에요. 바벨론 포로 생활을 끝내고 돌아올 기회가 있을 때 돌아오지 않은 사람들이 누군지 아십니까? 왕비가 됐던 에스더, 또 거기서 총리 대신격이었던 모르드게,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그 자리, 그곳에서 먹고 살 만한 사람들, 이를 게 많은 사람들은 안 왔어요. 민족을 향해서 오고 그게 아니었어요. 그들은 지금 내가 있는 자리가 그냥 좋은 거예요. 물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하실 사명이 있었겠지만 돌아올 것 같은 사람들은 안 돌아왔는데 오히려 돌아오지 않을 것 같은 그들이 돌아오는 걸 보면 여호수아의 이 회개와 이들 품은 이 마음은 이 엄청난 구원의 결과를 가져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교훈 중 하나 뭐냐면 회개하는 자가 이깁니다. 회개한 자가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속인 자입니까? 속은 자입니까? 속은 자로서 용서와 사랑을 보이면서 전도할 수 있는 기회로 삼고 있습니까?
아니면 기브온처럼 속인 자로서 어떠한 처분에도 따르겠다는 겸손한 마음을 보이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입장은 어떤 것입니까? 말씀의 결론을 맺어볼게요. 기브온과 기생 라합, 이 두 면은 어떤 면에서 비슷합니다. 사실은 많이 달라요. 사실은 기생 라합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선택했던 그 선택이 영적인 선택이었어요. 하나님이 참된 여호와다, 그분을 따르기 위한 선택이었지만, 기브온은 자신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한 육적인 선택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기브온 사람들은 대대로 종의 삶을 살게 되죠. 라합은 예수님의 족보에 오르게 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호수아의 회개와 용서를 통해서 기브온을 살리고 훗날 성전을 재건하는 일에 동참할 수 있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됐어요.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했다는 거죠. 기본보다 더한 죄를 짓는 나는 어떤가를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돼요. 여호수아의 회개와 용서와는 비교할 수 없는 사랑으로 주님은 나를 용서해 주시고 받아주셨습니다. 여호수아는 그들을 용서해서 종으로 받아들였지만, 주님은 나를 용서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때론 그분의 친구로 나를 받아주셨어요. 내 삶에 만나는 수많은 유혹과 속이는 마음, 결코 내 힘으로 이 매듭을 풀 수 없어요. 내 힘으로 하려니까 어렵죠. 어떤 면에선 의외로 간단합니다. 기본보다 더한 나를 사랑하시고 용서하신 그 사랑으로 내가 먼저 회개하는 것. 그 사랑에 대한 감사와 기쁨이 내 안에 있을 때 이것까지도 가능해져요. 괴롭지만 그 갈등을 통과한 회개가 먼저 나를 살리고, 또 기브온 같은 그 상대방도 살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기브온의 끊임없는 유혹을 우리가 미리 알고 예비해야 되고, 성경을 보고 묵상하면서 하나님께 물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날마다 큐티하고 또 예배에 최선을 다하고,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 묻겠다라고 하는 내 의지의 표현이에요. 그렇게 물어가는 인생이 될 때 우리는 많은 사람들의 구원의 통로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이 그런 구원의 통로로 살아가길 다짐하고 또 회복되어져 가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